지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아침 묵상으로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갈릴리라는 곳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강조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향해서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베드로를 의지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혹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란 내가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아침마다 어른들의 방문 앞에서 일어나셨습니까?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아침을 맞이했느냐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이라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처음 행보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고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벽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꿈꾸어왔던 유대 독립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서 일부의 제자는 스승을 팔아버렸고, 일부의 제자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실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자신들의 제자들 자신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충격받아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년 전 처음 그날처럼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이라면요, 구체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만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에게 은 30세겔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한 후에 만찬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유다와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유다를 향해서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에 대한 책망이나 혹은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말씀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을 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한 다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요, 유다에게 있습니다. 유다의 결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신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없었더라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아마도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뿐 아니라 누가 배신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처럼 전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결단과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셨고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서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요, 요정 앞에서 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의 순간 울려 퍼진 닭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눈물을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이 베드로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는요, 기억입니다. 기억. 이 기억을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가요, 아나님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나와 기억하다 혹은 상기하다를 의미하는 무마오마이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 마지막 단어가 마이로 끝나면 그 동사는 중간태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중간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없는 표현이라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표현한다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요, 제귀대명사랑 비슷합니다. 자기의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영어의 표현이 God helps those who helps themselves 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서 themselves가 제기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기대명사 중간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기억의 결과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의 결과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는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이 유다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는요, 스스로 뉘우치다입니다.
이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단어 역시도 헬라어를 보시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단어는요, 뭐뭐의 후회라는 뜻의 메타와 관심 있다 혹은 걱정하다의 멜로가 합쳐진 중간태 동사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요, 유다가 공동체의 살림을 맡아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군중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대로 파송되어졌던 7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동역했던 3명의 보다도 중요한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러한 살림을 담당했던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 역시 베드로와 동일하게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유다가 팔아버린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출애굽 당시 히브리의 노예들의 몸값은 대략 한 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은 30세겔은 히브리 노예들의 몸값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유다는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사람들은 유다를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아버린 배신자로 여길 것입니다. 때문에 유다는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혹은 그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로 돌려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메타멜로마이 역시 중간태입니다. 스스로 뉘우치다. 그 뉘우침의 결과, 뉘우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이 유다가 행동했던 스스로 뉘우치다의 의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뉘우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가운데 지극히 중요한 것이거나 혹은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되어진 정보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제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다는요, 12제자 가운데에서도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동시에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에도 그 모습을 보며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온통 그의 삶과 사고와 행동의 방법의 중심에 돈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돈 중심의 사고의 핵심은요, 모든 문제를 적절한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되게 뉴스에 재미있는 그 인터뷰를 본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 여러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권들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월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가게의 위치가 대략 그 월세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표준적인 계산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되어져 있는 월세의 가격이 되게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매우 정확하고 적절하게 그 공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골목이라도 보시면 코너 상가와 가운데 상가 이런 곳들이 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불과 몇 미터 차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에 따라서 접근성에 따라서 월세가 달라진다고요. 이 적절하고 완벽한 통계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확하게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계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 유다의 사고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환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으로 아마도 만회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유다의 기억 스스로 뉘우쳐 판단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돈이 아니라 돈보다는 보다 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안정되어진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변화산을 비롯해서 겟세마네 동산 등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성 혹은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는 세 명의 보다도 중심적인 제자들이 있고 그 밖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밖에 70명의 사도들 혹은 전도단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혹은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람의 말을 더 잘 기억하거나 혹은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의 공부를 더 잘 하거나 혹은 더 잘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는요, 비싼 실수의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억은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마지막의 유언 형식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과거의 경험과 지금 현재의 삶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되어진 행동을 기억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뜻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베드로와 유다를 향해서 그 둘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두 번째의 조건이 갈릴리를 기억하는 것, 바꿔 말하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헤롯의 유아살의 정책에 피해를 입어 이집트로 잠시 망명을 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그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아버지를 따라서 목소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30살의 나이에 요단강에서 갈릴리 나사렛 인근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시작의 순간, 세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의 인용으로서 시편 2편은 제왕 즉위 시편 곧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시작은요,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에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열광했습니다. 때문에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갈릴리에서의 3년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실패의 기억은 제자들의 마음을 싸늘히 식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웠던 순간의 기억은 그 싸늘히 식었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뛰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눈길이 머무는 모든 곳들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던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부름의 장소인 동시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줬던 구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골목 곳곳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에 몰려왔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만났던 이웃이고 또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모든 곳이, 눈길이 머무는 모든 곳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싸늘히 식어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요,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던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이 용서와 함께 제자단을 대표했던 베드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뜨거움, 삶을 열심히 살아보는 것, 있는 힘껏 살아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흔히 한 단어로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 열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요, enthusiasm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의 안에를 의미하는 in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 심장이 뛸 수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출발의 장소인 동시에 가장 뜨겁게 살았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독한 말씀과 함께 읽은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누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매일의 삶 속에서 혹은 삶의 어떠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혹은 필요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과 만났던 가장 뜨거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다시 출발하는 것의 전제 조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모아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실패 가운데에서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가장 뜨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곧 갈릴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행에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다시 불러볼 찬양이요, 다시 일어나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갈릴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 예수님과의 사랑이 제일 뜨거웠던 곳을 기억하고 그날에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었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결단을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의 순간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하여 내게 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갈릴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